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읽어봤을 거예요. 뭐 설교도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말씀 오늘 한 구절 읽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약간 부담스럽게 들리진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나 같은 평범한 성도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한 바울 정도의 레벨이 돼야, 사도 정도 돼야 뭐 이런 말씀이 소화되지, 나 같은 성도는 아직 이 레벨이 아니지, 이렇게 하고 그냥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 하고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사실 뭐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제가 예전에 이 말씀 볼 때마다 부담돼서 넘어갔거든요. 이 말씀은 아직은 나한테는 해당이 없어.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읽을 때마다 도전이 되고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사역자에게 해당되는 말씀만은 아니구나. 바울과 같이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구나. 만약 그랬다라면 하나님이 그분의 영원한 말씀에 이 말씀을 기록해 주지 않았겠죠.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받아들이기가 부담스럽죠. 오늘 이 예배가 끝날 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꺼이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짧은 시간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1절까지 보았습니다. 밀레도에 가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이제 맞이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의 장로들이 바울에게 왔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했는지 그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죠. 그러면서 그들 역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을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22절로 오면서 바울이 이전의 에베소의 사역의 모습에서 지금 자신의 모습으로 옮겨옵니다. 현재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내가 왜 지금 이 길에 서 있는지 그것을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22절부터 지금 나오는 내용인데 22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대신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3절까지입니다.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서 결박되어 거기로 가노라. 더욱이 성령님께서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시지만, 자, 이제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영어로 behold인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보라라는 눈으로 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주목이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그게 더 의미가 맞습니다. 주목하면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다시 한번 주의를 모을 때 그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보라 하면서 지금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서 결박되어서 내가 지금 거기로 간다. 23절 말씀이 22절과 이어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콜론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제 한국말에서는 마침표로 두 문장이지만 한 문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더욱이 성령님께서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시지만 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2, 23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번역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지 못한다. 아는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알고 있다. 성령님이 나에게 알려주셔서 알고 있는 거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결박과 고난이 그곳에서 나를 기다린다는 거. 이거 한 가지 알고 있다. 그 외에는 나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23절이 설명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지금 가고 있다. 영에 결박돼서, 영 안에서 결박되어서. 영 안에서 결박되었다라는 것은 현재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분이 주신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영 안에서 결박돼서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령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간다는 것을.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결박과 고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좀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소방관이 화재가 난 건물 앞에 섰어요. 그런데 아이 엄마가 울어요. 지금 저 2층에 내 어린 아기가 있다고. 그러면 소방관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안에 들어가죠. 본능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위험해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보호 장비를 갖추고 기꺼이 들어갑니다. 왜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나의 본능과 나의 소명과 나의 사명을 이끌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그 아이가 내 아이라면 어떨까요? 소방관이 왔는데 소방관이 아버지야. 그럼 더 가겠죠. 지금 바울이 영 안에 결박됐다는 것이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곳에 가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에게 내가 그 분이 주신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 이거 말고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결박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줄 때가 있어요. 어떤 길은 고난이 있는 걸 알면서도 갑니다. 왜요?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올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고난이 없는 삶을 보장해 준 적은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걸 보장해 준 적은 없습니다. 다만 고난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장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쉬운 삶이 되고 편한 삶이 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보장해 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해 주는 거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건 뭐예요? 나와 끝까지 함께 해주겠다는 거, 그리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과 함께 해주셨죠. 그래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가도록요. 하나님은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감옥에 들어간 그 요셉과 함께 해주셨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요, 지금 결박과 고난을 당하는 길을 피하게 하지 않았어요. 결박과 고난이 있는 길을 알면서 지금 바울이 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뭘 약속해 줬어요? 그 바울과 함께 해주겠다는 거,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거, 그에게 능력으로 불어주시겠다는 거, 이것을 함께 해준 거예요.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소명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갔을 때 결박과 고난이 있다고 했으니까 자유로운 몸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곳에 갔을 때 바울을 이제 당시 로마 제국의 중심인 로마로 가도록 허락합니다. 로마 정부의 모든 비용을
통해서 공짜로 보내주죠.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합니다. 물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는 그런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지 못했어요. 다만 알고 있었던 것은 결박과 고난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하지만 그곳에 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라는 것. 이것을 알고 갔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울에게 장차있을 고난을 숨기지 않았고요. 바울은 성령님이 보여주신 그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그것을 향해 달려갔어요. 이 말씀 보면서 바울의 그 다른 서신서의 한 내용, 바울이 기록했던 한 서신서 내용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강제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일을 강제했다고 하는데 그 일이 뭐냐면 그 앞에 내용에 볼 때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 바로 복음 사역이죠.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그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제했다고 그래요. 주님의 사랑을 자기가 받은 존재로서 그 일을 내가 할 수밖에 없다.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느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이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바로 그 주님의 사랑과 놀라운 그 은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 말씀, 그분의 사명, 그분이 나에게 허락한 사역, 이것을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분께 감사해서요. 바로 그 길로 지금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말을 해요? 24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24절 말씀을 보면서 그 어떤 단어가 들어왔냐면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이 말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지금 뭘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그 어떤 것도 자기의 달려가는 것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학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커다란 물체가 어디를 향해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굴러가고 있어요. 그럼 그 굴러가고 있는 물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운동 에너지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굴러가고 있는 물체를 방향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가해져야만 방향이 바뀌어요. 보통 그 힘은 어떤 식으로 돼요? 질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량과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해졌을 때 그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속도 얘기까지는 안 할게요. 오늘 속도는 다 동일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제 질량에 좌우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kg짜리 쇠구슬이 굴러가고 있는데 제가 100g짜리 스폰지 공으로 던졌어요. 그러면 그 100kg 쇠구슬이 방향이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져요. 어떻게 하셨어요? 왜 안 바뀌어져요? 힘이 약해요. 왜 힘이 약해요? 질량이 너무 작으니까. 그렇죠. 질량이 너무 작으니까. 그런데 100kg짜리 굴러갔는데 제가 한 50kg짜리 가지고 막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좀 바뀔까요? 이번엔 좀 바뀌겠죠.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큰 거니까요. 질량이 나가는 거니까요. 자, 지금 바울이 주님이 주신 그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에게서 받은 사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한대요. 그 어떤 것도 내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것이 뭐예요? 지금 앞에서 나온 고난과 결박이에요. 그것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내 방향을 바꾸지 못해요. 자, 이 내용에서요. 제가 물리와 이 24절 말씀을 매칭시켜 볼게요.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무언가에 부여한 가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면 그 질량이 굉장히 큰 거예요. 가장 큰 거예요. 내 삶에서. 그런데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은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가벼운 거예요. 내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질량이 결정이 됩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달려가라고 주었던 길, 그리고 주 예수님에게서 자기가 받은 사역,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중요하게 여긴 것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과 결박이 자기에게 닥쳐요. 이것이 질량이 엄청 작은 거예요. 왜 작냐면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는 길의 질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바울은 지금 어떤 표현을 썼냐면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생명을 함부로 대한다, 나는 아무 때나 죽을 수 있어,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바울에게 있어서도 생명은 귀하죠. 그런데 왜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나의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향해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조차도 그것에 비하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냐면요, 생명의 주님과 생명을 비교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 20장 24절에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불과 며칠 전 어떤 일을 경험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불과 며칠 전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3층에 떨어져 죽었던 그 젊은 유두고를 살리는 기적을 바울이 직접 경험했어요. 바울의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험한 겁니다. 죽은 사람을 자기가 기도했더니 살아난 거예요. 유일하게 한 번 있었던 것이 불과 며칠 전 바울의 삶에서 일어났어요. 그 사역에서, 그 일에서 바울이 뭘 느꼈을까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나의 주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님이라는 거, 그분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생명을 관할하시는 분이라는 걸 바울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 생명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생명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역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과 생명 자체를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 오늘 청소년들 있는데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선물을 사주는 아빠가 중요합니까? 아빠가 사준 선물이 중요합니까? 명절 기간이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좀 철들은 자녀라면, 조건 하나 붙일게요. 철들은 자녀라면 뭐가 더 중요해요? 선물을 사주는 아빠가 중요해요? 아빠가 사준 선물이 중요해요? 아빠, 그래요. 자녀는 대답 안 하고 이제 부모님들이 대답합니다. 네, 그래요. 아빠가 중요해요. 왜 아빠가 중요해요? 선물의 근원이거든요. 그분이 선물의 근원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은 원리예요.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중요해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생명이 중요해요? 비교를 한다라면 생명을 주신 주님, 생명의 주님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그 진리를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생명이지만 이 생명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이고, 생명의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역이라면 내가 그것을 기꺼이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결국 주님이 주관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이 땅을 떠났을 때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그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이 성경의 진리,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내가 그 주님을 올바르게 알고 그 주님을 내가 올바르게 믿고 있다라면,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달려갈 길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다라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개를 비교할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바울이었기에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생명의 주님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질량을 가지고 움직여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들이 나에게 아무리 던지고 부딪힌다 할지라도 튕겨 나가는 거지 내 방향을, 내 가는 길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24절에 나온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해서 이 일들은 나에게 닥칠 결박과 고난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아마 감옥에 갇히고 억류를 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로부터, 또 이방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나를 움직이지 못해요. 왜요? 나는 지금 생명의 주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거든요. 생명의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길을 내가 지금 걷고 있거든요. 생명의 주님보다 바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없었어요. 생명조차도요. 바울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자신의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꿈이나 자신의 욕망도 아니었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만나게 될 그 주님이었고요. 내가 영원히 함께 살 그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바울은 이루고자 달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끝마치길 원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으로 끝마친다라는 거,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오는 감동, 감격, 가슴 벅찬,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한 비유를 들어보면 땅을 파라고 해요. 삽질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땅을 한 5m 파라고 합니다. 막막하죠. 땅 파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땅을 팔 때 그 안에 금괴가 있대요. 그럼 이제 땅 파는 게 어때요? 좀 기분이 이제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제 좀만 힘내면 와 하면서 땀 나고 힘들어도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금괴가 있다는데. 그렇죠? 왜요? 지금 땅 파는 일이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 고통이 많은 부분이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고통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땅을 파는데 그 안에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이 있어요. 내 아이가 아파 있는데. 그럼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치가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기쁨과 감동과 때때로 가슴 벅참을 느낍니다. 바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역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했어요. 기쁨으로. 그 일의 가치를 알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일의 가치를 모르면 기쁨으로 끝마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이 기쁨은 무엇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기쁨입니다. 즉 바울이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역을 기쁨으로 끝마치려면 그 일을 어떤 자세로 해야 돼요?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해야 돼요. 자기의 힘과 자기 능력으로 그 일을 끝마치려고 한다면 결국 힘만 빠지고 실망만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그리고 자신이 달려가야 될 그 길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갔어요. 그럴 때 그 길에서 기쁨을 누리고요. 그 길의 끝에서 기쁨으로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떤 자세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무언가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이제 그 대상이 다를 뿐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저는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질량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움직여 갈 겁니다. 바울은 생명의 주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했기에 그 생명의 주님이 주신 사명에 큰 가치를 부여하며 삶을 나갔어요. 그것이 바울의 삶을 움직여 갔던 것입니다. 그 다른 어떤 것도 바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리고 여러분 무엇에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며 지금 호흡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람에게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누군가, 뭐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연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람에게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질량을 가질 거고요. 그 사람이 존재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떠나는 순간 그 사람이 먼저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그 가치는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나의 가족이든 나의 친구든 나의 연인이든 여러분이 떠나는 순간 그 가치는 여러분에게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명의 주님을 가장 사랑하잖아요. 생명의 주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도 가장 놀라운 복으로 여러분이 복 줄 수가 있어요. 아이러니죠. 내가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정작 그 사람에게 내가 큰 복이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명의 주님을 가장 큰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를 둔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복의 통로가 내가 되어줄 수가 있거든요.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거든요.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을 참아주고 그 사람을 계속 포용해주고 그 사람을 끝까지 내가 안아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내가 가장, 생명의 주님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내 이기적인 육신의 힘으로 내가 사랑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결국 나는 사랑한다고 애쓰지만 결과는 그 사람에게 상처와 많은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올바르고 복된 삶으로 내 삶을 인도하지 못해요. 생명의 주님이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 내 육신의 욕망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렇다면 내 육신의 욕망이 내 삶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될 것이고요. 그것이 내 삶을 움직여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욕망도 앞에 사람하고 동일합니다. 이 땅에 내가 호흡을 마지막으로 내뱉는 순간 그것은 사라지게 돼요. 더 이상 내 삶에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내가 육신의 욕망을,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가장 중요하게 부여한다면 이 땅 사는 모든 삶이 나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죠. 나의 자존심, 내게 이득되는 게 뭐야? 내게 즐거운 게 뭐야? 나한테 쾌락이 뭐야? 모든 것을 이것 중심으로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내가 선다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라면 그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겠죠. 놀라운 상급 기대할 수 없겠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죠.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믿는 성도들에게 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사역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간다라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잘 사랑할 수 있어요. 건강한 자존감과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올바르게 바라봄으로 나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생명의 주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24절 이 말씀을 볼 때 마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희생과 고난과 수고와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압박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느껴졌는데 지금 이 내용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삶 외에는요 가장 복된 삶이 없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서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라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삶 외에 다른 길을 가려고 하면 그것은 절대로 복된 길이 아니고 행복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 생명의 주님과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역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고통당하고 희생하고 핍박당하면서 힘들게 살라고 이 말씀 준 게 아니라 이 땅 단 한 번 있는 육체 생명 동안 정말로 기쁘고 후회하지 않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의 이 간증을, 그 고백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 생명의 주를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때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쾌락도 누릴 수 있어요. 죄도 그 한때 쾌락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쾌락과 즐거움은 잠깐 있다 시들어버리는, 그리고 영원한 가치가 없는 그런 쾌락과 즐거움이고요. 그것 끝나고 나면 반드시 공허함이 내 삶을 엄습해서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참된 즐거움, 그리고 참된 기쁨은 내가 주님으로 올바르게 대할 때, 그리고 그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 내 안에 감동과 감격과 감사와 가슴 벅참과 이 하나님 향한 마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기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바울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24절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삶, 이 땅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아직 그 생명의 주님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한다면 첫 번째 먼저 생명의 주님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한 적이 없으시다라면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놀라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확신이 없다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그 생명의 주, 그리고 생명의 주님이 주셨던 사역을 향해 달려갔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그 생명의 주님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달려가는 길이 가장 가치 있는 길로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한 번 사는 이 인생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리고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